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0장 18절로 32절의 본문을 통하여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은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또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외부로 전달되는 매개체는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곧 나의 감정이요, 지금 나의 말은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폐사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잘못이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범죄 또는 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말이 많으면 죄인이 될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많으면 범죄한다라는 것이 바른 설명일까요?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은 다 범죄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18절과 함께 병행하여 봐야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밉다라고 생각해 보죠. 미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나쁜 행동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미움을 바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 미움을 감추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미움을 감추는 것이 거짓된 입술이고 그러한 상태의 말을 죄악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에서 감추다라는 히브리어가 카사입니다. 카사. 이 단어는 죄악을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내가 그 사람에게 해가 될까봐 미안해서 또한 미움이 표현될까봐 감추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범죄를 감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폐라는 것이죠. 그러니 폐사와 카사라는 이 두 단어를 놓고 본다라면, 이 두 단어를 놓고 본다라면 죄악을 숨기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죄악을 숨기는 범죄.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와 배려와 사랑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이미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것뿐입니다. 말로요. 그냥 따뜻한 말로. 인간은 상대방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이렇듯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이해하고 배려하는 척, 이러한 유형의 많은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끝내 그 말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속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커다란 배신감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많은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미움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처신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 그것이 좋든 싫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과장된 말이든 어떤 말이든 간에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말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꼭 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말하지 마시고 신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씀해야만이 더 이상 큰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를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순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은. 미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이후에 악인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에서 순은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재련된 은, 이것을 말합니다. 순도 100%의 무결점 상태의 은을 순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재련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재련을 통하여서 숨겨진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 마음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 순은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미움이라는 감정을 불태워 없애야만이 순은처럼 고귀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요,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라는 불순물을 다 태워야 됩니다. 그 과정을 경험해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마음은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의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만큼 범죄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치가 없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아주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쓰레기, 오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순은이요, 악인의 말은 쓰레기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요, 벌써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이라는 모든 감정적인 요소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21절에도) 이 두 가지의 말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비교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교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레우라는 것인데요, 이 뜻이 양을 돌보다 또는 양을 인도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고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이레우, 교육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싹군 목자는요, 돈을 받기 때문에 양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위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레우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요,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양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고 풍요를 누리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돈보다 양의 안전을 우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생명의 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사랑으로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을 사랑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마음과 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마음의 상태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마음에 악함이 가득한 사람이 어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깊은 상처,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온화한 말을 하겠습니까? 악함이 가득한 미련한 사람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본문의 표현에서는 즐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긴다라는 말은 곧 악한 생각과 행동이 일상적인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말이 악해요. 항상 말이 듣기가 거북해요. 항상 가치가 돋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말의 출발점이 미움, 시기, 원망,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움과 원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는 항상 짜증이 가득하고요, 화냄이 가득하고요, 좋은 말을 해도 될 것을 가지고 그냥 화내는 투로, 또한 짜증나는 투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탁과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말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25절에 회오리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악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인의 마음의 상태가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고요, 28절에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고요, 29절에 악인의 삶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증거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떨까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그 순간 나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요, 내 가족에게 몹쓸 말을 하기도 하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한 미소가 아니라 어두운 표정으로 대함으로 부정적인 시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일들을 미리 소망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일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러한 마음일 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지혜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을 보십시오. 장수와 소망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면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요.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악한 것에, 지난 과거의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에 여러분의 소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끝내는 이 마음 싸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냐 빼앗기느냐. 내 마음에 소망의 하나님을 모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존중하며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적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게 평안을 끼치고 또한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